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을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빠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사람이 저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고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영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 혼자 결정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엘리사가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혼돈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왕들은 온갖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학교의 후보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돈스러울수록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그런 위기와 아픔들을 이겨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결국 엘리사의 처소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되었죠. 그러자 제자들은 요단으로 이사가서 거기에 새 집을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합당하게 여긴 엘리사가 허락하고 함께 요단으로 가서 집 짓는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함께 나무를 베던 중에 한 제자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쇠도끼는 빌려온 쇠도끼였습니다. 아,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제자는 한탄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그러자 정말 중력을 거스르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른 거죠. 사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중력의 법칙을 알잖아요. 결코 떠오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사실 어쩌면 조용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작은 실수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중력의 법칙도 거스르는 엄청난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앞에서 엘리야가 했던 여러 기적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 사소한 기적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 사건과 이 기적을 보면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하다가 도끼 하나가 물에 빠진 건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릴 만큼 사소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하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냥 보통 일반적인 일들은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해도 괜찮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의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사소하지 않은 태도로 대했습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큰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제자의 힘듦과 고민도 해결해 주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엘리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제자를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곤란한 상황을 알아주었고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지나 실수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들, 속회 식구나 선교회 식구들 중에 작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 있다면 이런저런 충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 그거 가지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별것 아닌 거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한숨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런 생각이나 목적 없이 그냥 지나가면 일상이 되지만 기도하고 구하면 기적이 됩니다. 네, 작고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 일상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8절 이하를 보면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이제 좀 공적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진지를 정하고 구축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는 바람에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미리 정보를 다 빼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의심했죠. 그런데 한 신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신비해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미리 다 대비하게 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을 계획을 세우죠. 군사들을 도단으로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이 어리석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대적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일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는 엘리사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아주 중요한 일에는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사소한 일상은 주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지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와 걱정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혼자 자책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간절한 기도 위에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응답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